없습니다만 10여 년 전만 해도 어디서나 기독교 성화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 나오면 성경과 찬송가를 구입한 다음에 기독교 성화를 사서 벽에 걸어놓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성화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뒤에 후광이 있어서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나를 보는 눈빛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걸려져 있는 성화는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맑은 물가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물가에 쉬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저는 예수님의 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에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화 가운데서 제가 지치고 약할 때 저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성화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거센 파도에 배가 흔들리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키를 잡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얼굴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저 평화로 충만합니다. 그 이유는 소년 뒤에 예수님이 그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기독교 화가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무리 험한 풍랑과 비바람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하지 않게 세상 풍랑을 만나서 밝고 행복해야 될 인생이 어둠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둠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눈물과 피와 땀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 또는 질병과 가난이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길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힘들고 내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딜까? 내가 피해야 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성삼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기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사람의 인심과 환경도 변하고 물질의 가치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 변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고 소망과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을 금년의 마지막 달로 끝내고 12월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달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고달프고 인생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낭망하고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까? 도움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한다면 환난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으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동일한 말씀이 11절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과거 야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늙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왕은 백갈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그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겪었던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가 130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그의 나이에서 밝혀지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청년 때는 자기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교활한 장기를 부렸습니다. 형이 받을 분깃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게 될 장자의 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후에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수단을 다 피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너무 헛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급히 도망갈 때입니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를 두고 떠납니다.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형이 복수의 칼을 들고 쫓아올 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는 걷고 또 뛰면서 멀리 도망해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는 육신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쳤습니다. 온몸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 멀리 걸었던 육체의 피곤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는 들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높은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펼쳐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삶의 소망을 갖습니다. 자기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을 가장 기대해야 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치며 도망하는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한다니까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고맙겠습니까? 그로부터 그는 모진 환난과 질고가 많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너무 많은 고난과 환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외로움, 가난, 질병, 가족들과의 갈등과 이별, 죄에 대한 그 자책감과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 때로는 억울함, 내가 남을 배신하거나 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더욱이 위로와 소망과 의뢰를 받아야 될 교회에서 비난을 들을 때는 더 서글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병이나 아니면 곧 경제적인 어떤 고통 당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진 겁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속수무책, 안절부절하면서 혼자 눈물 흘리며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언제 날이 밝을까? 날이 밝으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한숨과 진해를 쏟으면서 지루한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 어려움을 도와줄까? 누가 나의 속사정을 알아줄까? 가족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고 친구나 이웃의 얼굴을 떠올려봐도
아무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다 맡기고 기도하면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힘이 있고 빽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권세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함께 해줍니다. 나무개인데 그를 한번 잘 좀 봐주시오. 그렇게 한마디만 한다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는 권세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철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 권세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사회적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권세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라에서 최고의 권세 가진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장관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그날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첨예하게 대리품 국회의원들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없으시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야곱을 도와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어 평안하게 돌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피난처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돕는 후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6절 17절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어려움을 당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후견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과 동행할 때 큰 환난에서 도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흙무지로 만드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행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지금도 다양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을 보니까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달려드는 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능히 무찌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막강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막강한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파죽지세로 온 세계를 뒤흔들었던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의 군대를 무력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이 부산 지역만 빼놓고 강산을 다 자기들의 손에 움켜넣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유엔군을 창설하시고 각 나라의 군사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선동하고 기독교를 말살했다는 소련이 그토록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돈을 의지하면서 전 세계 교만을 떨며
거짓으로 군림만 요구하는 우상국가인 일본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박해를 하고 아예 법으로 금지했던 중국에서도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 모이고 여기까지 축복했다고 선전하고 미혹시킨 이북의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휴전선도 개방시키고요, 이산 가족들이 자유왕래도 하고 무너진 교회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길과 내 가정을 돌볼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이 나라와 종암지을게 지극히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나 요단강을 가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그분을 믿으면 막혔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쉽게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임하는 것을 우리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애 가운데 이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기독교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갈 됩니다. 요새 이단이 말세에 사탄을 등에 업고 얼마나 득세게 하는지 우리 교회 신천지 교인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다른 길을 가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믿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변하는 무능한 우리 인간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항상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라 부르는 조지 뮬러는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몇백 명의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고아를 먹이고 가르칠 수가 있지만 조지 뮬러는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에게 감사도 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영국을 떠나서 카나다로 설교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갑자기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암초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멈추자 밀려는 선장실에 가서 그 일을 묻습니다. 선장은 밀려를 보면서 나는 수십 년간 배를 몰았지만 이렇게 심한 안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 안개는 수주일이 지나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암초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밀려는 선장이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일 저녁 카나다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떠나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 믿고 앞으로 갑시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면요 정말 큰 뉴스거리입니다. 밀러의 말을 들었던 선장은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내일 저녁 설교하려면 물론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암초에 걸리거나 다른 배와 충돌하거나 아니면 항로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안개 거칠 때까지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선장입니다. 여기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항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밀려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선장님,
내가 캐나다 가는 것은요, 내 설교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캐나다 가서 설교하라고 나를 밀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선장님이 정 갈 수가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안개 거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선장이 손을 잡고 억지로 아래층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장 속으로요, 이 광신자처럼 생겼던 목사가 무슨 짓을 하는가. 그리고 밀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저를 캐나다 가라고 입에 태워주셨죠. 저는 지금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안개가 거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안개가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개 거쳤겠어요? 안 거쳤겠어요? 거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봤어요? 안 거쳤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요. 그냥 기도한 다음에요, 선장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항해합시다. 선장실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선장이 갑판 위에 딱 올라왔을 때요,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더니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안개를 다 제거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 앞길을 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한두 번의 예배가 아니라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한다면 인생의 한계는 다 거쳐버리게 되고 환희와 흥분으로 가득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고달프고 질병에 시달릴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상을 닮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고 이 사회에서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은 후에는 자기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다. 너도 그분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면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매우 불행한 것은 내가 버릴 것을 취하고 취할 것을 오히려 버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 지탄과 비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악함과 악독과 노함과 분쟁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다 제거버리도록 하십시오. 버릴 것 버려야 우리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심령의 거룩한 것으로 체험받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신 친절한 마음,
남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마음,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했느냐를 살펴보십니다. 한동안 교회 직분자가 되고 감사하는 일에 힘쓰고 열심히 예배했더니 정말 아름답게 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갖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고집과 무지와 억지와 비방을 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보면 아주 경건한 신자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보면 모두 성자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교역자가 되고 장로나 안수집사 또는 권상한 직분자가 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때는 모두 거룩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좋은 말로 자라는지. 그러나 막상 자기 어떤 이권과 체면이 걸리면 냄새나는 더러운 인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리 같습니다. 그때 숨겨진 자기의 더러워졌던 정체, 가려졌던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목사님 하니까 죄인이 아니라 목사가 된 기분. 그래, 내가 목사지.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저 목사야. 남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그저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저 권사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높여줘야 돼. 정말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감세 여러분을 쭉 보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전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예쁘게 화장도 하잖아요. 남자는 만화에 2가지 바릅니다. 저는 면도 하고요, 스킨 바르고 로션 하고, 어떤 때는 하나만 바릅니다. 하나만.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바르고 그냥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발라서 뭐 할까? 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발랐는데 발랐으면 되지 왜 또 지웁니까? 그걸 지울 거 뭐 때문에 바르고 또 사는지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여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것, 나이를 먹을수록 신경 쓰는 화장의 부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볼도 아니고 목도 아닙니다. 눈입니다. 눈. 처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에 눈 화장하면서 왜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눈 가리고 좋은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점잖게 예배를 합니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웃는 얼굴이나 혹은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오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는 냄새 나냐 물어보십시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당신 볼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을 한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냄새, 무슨 냄새? 야, 담배 냄새, 술 냄새밖에 안 난다. 돈 냄새, 정치꾼 냄새, 더러운 인간 냄새만 풍긴다고 한다면 절대 화내지 말고요,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하십시오. 글쎄,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다. 이 말을 할 때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조용히 정신을 집중시켜 하루에 단 30분만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과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새벽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종안제일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변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돌발적인 사고와 예기치 못한 질병 많은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적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